세계적으로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4분의 1이 사막으로 지금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매년 황사가 날아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요. 이 황사가 생긴 이유 아시죠? 저 중국이나 몽골 지역에 그곳에가 계속 사막이 되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모든 먼지가 여기까지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 그러는데 왜 요즘에 계속 더 그럴까요? 이 이유가 뭔가 그만큼 비가 오지 않아서 한답니다. 비가 내리려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공기가 타가다 보니까 매연에 매이고 그래서 결국은 수분이 증발되고 적어서 비가 내려온 것이 적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기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듯이 우리 기도에 감사가 올라가야 이게 영적 하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수증기가 되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면 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가 행복을 만듭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오늘 본문의 수장절이 지금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요. 곡식을 저장한 것이 되는데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잘 드리게 된 거예요. 1607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메이플라를 타고 102명이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 지내서 11월에 도착 꼭동한 겨울을 맞았죠. 그리고 추위 굶주림에서 무려 102명에서 거의 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50명 남았다면 가정마다 죽은 사람 있었지 않겠어요? 남편이 죽은 사람, 아내가 죽은 사람, 자식이 죽은 사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목숨 걸고 왔는데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병들고 배고프고 이래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서 인디안들을 초청했고 3일간 축제를 드렸대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법제화로 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세계 여행하고 나서 이런 글을 썼어요. 5대양 육제를 다녀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데 그래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도 한 단어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Thank you면 여러분 미소는 만국 공통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사회 불만에서 출발된 혁명입니다. 나의 불행이 너 때문이야. 그래서 제도를 개혁을 바꿔야 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결국 불평 불만에 의해서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원망 불평한 나라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잃은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린 것 같아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겠어요? 없지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오고 행복이 되는 것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3대 오늘 본문에 절기가 나오는데 그 3대 절기가 다 감사라 겁니다.
근데 15절에 뭘 나오냐면 예배를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신가 봐, 물질 좋아하신가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금도 은도 내 것이고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돈하고 헌금하고는 달라요. 헌금은 여기에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걸 받으시겠다. 왜 그럴까? 물질 있는 건 네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 주고 싶고 그 줄 때 그만큼 내가 돈 벌 때 힘들고 피땀 흘려서 만든 돈인데 그걸 주어서 내가 기쁘다. 내 자녀를 잘 주고 그건 내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야 한 게 뭐냐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우량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꼭 이른 비 늦은 비 그때 비가 내려야 되고 비가 많이 안 와버리면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수지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데 그만큼 꼭 그때 비를 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 우리가 이상해 여러분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하는 것마다 사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란 것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꼬 시편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뭘까? 이 감사.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살전 5장 15절부터 지금 이 적어놓은 거에 4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3가지만 하는데 15절의 끝에 보면 항상 선을 쫓으라 그거 있어요. 요절로다 보니까 그냥 그걸 빼고 있는데 항상 선을 쫓으라 순서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우리가 인생 삶에서 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기초가 선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 2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가요? 어려운 일 없는가요? 예수 믿다고 고난 없는가요?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기뻐할 이유가 하박국 3장 10절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뻐해야지. 나 구원받아 기뻐해야 되는데 뭐 그 처음에 예수 막 믿을 때는 나도 다 기뻤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에 상처도 있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 별로 기쁨이 없어 사라졌어. 여러분 구원이 뭐란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냐고요? 우리가 죄의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 속에 가야 할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복의 권세를 누린들 잠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얼마나 무서운 인생이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공부 잘했습니까? 시험 합격했습니까? 은혜로. 안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산다고요, 경호대로 산다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많아요. 근데 십자가 피가 안 믿어져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우리는 믿어져요. 믿어진 거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 십자가 피가 죄 용서했다는 거 믿어지고 부활에 믿어지고 동령의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들, 딸이란 놀라운 신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당당해라고요. 예수님이 내 영적 신랑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 돈으로 계산됩니까? 왜 열심히 남자들이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합니까?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안 입고 치사해도 참고 견딘 이유가 뭡니까? 내 새끼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십자가 피 죄 용서받은 자예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찰사랑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자녀니까 아버지와 대화해야 되겠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숨 쉬면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어요. 바로 숨 끊어지면 죽어요. 내가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뭘 의미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가 와야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범사에 감사를 안 했어요. 순서적으로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항상 구원받아 기뻐하라,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자녀니까 계속 아버지와 대화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 누가 감사 못합니까? 안 좋은 것도 그냥 감사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원망 불평을 줍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기도하면 어둠의 영을 쫓고 이긴다. 감사가 되어진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 사모님 되신 오정모 근양반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봤는데, 신사참배에 다 절하라. 주기철은 끝까지 목숨 걸고 이제 투쟁하고 그 아는 이 모판 위에도 걷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결코 신앙의 정죄를 지키게 됐어요. 근데 뭘 봤냐면 일본에서 큰 용 구렁이가 어마어마한 것이 바다를 건너서 부산으로, 대구로, 서울을 거쳐서 평양에 침이 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큰 장갑으로 깨가지고 세 토막 내버리더란 거예요. 그걸 봤어요. 아, 이 신사참배가 이 사단이 들어오구나.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이분이 기도에서 환상을 보고 나니까 영의 세계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홍해바다 갈라진 거 보고 감사, 기뻐, 뛰어 찬양했습니다. 근데 수르 광야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고 말았어요. 인간이 그렇더란 거예요. 나무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금방 홍해 바다 갈라진 거 보고도, 살아계심 알고도 왜 물 좀 없고, 만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수박 왜가 없다고, 아니 수박 왜 안 먹으면 못 삽니까? 애굽이 그랬다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래서 불뱀 물려서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수박 왜 좀 없으면 못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못 먹으면 그게 문제예요. 가나안 땅 천국 갈 사람들 왜 그것 때문에 육신적에 조금 무엇이 안 좋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불평하냐고요. 불평한 순간 사실은 마귀에 조정받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니면 환상을 보고 이 뱀을 보고 용을 죽이고 이런 영적인 사람, 그래서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대 원망불평인 마귀의 모든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도려내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사의 감사가 뭐냐, 이게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달라요. 뭐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그래서 물질의 부유, 명예의 권세, 그래도 이 땅에 그래도 뭔가 이름 내고 살고 싶고 당당하게 건설해지고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면의 세계, 내 거룩함, 주님의 형상의 회복,
믿음, 사랑, 소망,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에 보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내 영적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것은 죽어 다음에 다 천국 믿기만 가는 것이고 천국 산 거 크고 작고는 몰라. 그냥 가면 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천국도 면류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큰 면류관 주고 하려면 하나님 연단 훈련을 꼭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공부해라 학원 보내고 그러면서 너 인생 정말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별로 못 깨닫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신앙생활도 똑같은 이치가 돼. 영적으로 성숙해라 성장해라. 근데 하나님 영적 성장 성숙이 어떻게 된가? 고난 연단 훈련을 통해서 내 영이 깨지고 자랍니다. 고난 영의 힘줄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모세를 홍해를 가른 영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도 모세를 40년 동안 고난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40세에 자기가 한번 자기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주먹 불끈지 그 주먹의 힘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도망자 신세 광야에서 40년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냈겠지요. 이제 그 80세에 하나님 모세에 나타났습니다. 모세 인생이 3기로 나오는데 자, 이 40세까지는 자아충만, 80세까지는 자아를 깨뜨리는 연단 훈련의 기간, 80세 120세까지는 영광을 쓰임받는 단계. 이게 우연입니까? 사실 완전 숫자래. 딱딱딱 3기로 나눠서 쓰시게 되는데 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 있었을 때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한숨이고 눈물이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8세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귀하게 쓰시면서 이스라엘 영도자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할 때 모세가 그때 모세는 감사하고 기뻤을 거라 이 말이요. 8세 돼가지고 120세가 쓰임받아서 그래서 40 훈련시켰구나 그때 다 깨달은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 8세에 만나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영도자 된다고 미리서 말 안 해준다니까요. 요셉이 너 감옥에 있어도 너 2년 동안 꼭 참아라. 그러면 30세에 국무치 삼아준다. 그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오늘 또 우리 똑같아요. 말 안 해줘요. 나 훈련 받을 때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훈련이죠. 말해주면 훈련이 안 된다니까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영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감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속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75세에 떠나라게 해가지고 100세에 아들 주면서 훈련 연단시켰을 때에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아들 놓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구나 하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 성경에 쓰임받는 공통적 인물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광야 생활이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감사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원망불평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서 쫓겨다닌 것이 1, 2년이 아니고 10수년을 많은 고난 가운데서 눈물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해서 그가 어려움 당해서 쓴 것이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닌 기간이 없었단다면 시편 23편 안 나오고 많은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었고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계속 그 고백을 계속 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감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말씀 받게 되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왜 고난 유익이라 이런 주의 윤례 배우게 됐다. 곤란이 나를 너그럽게 했다. 자기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만남을 생각을 그것을 종합해서 얘기한 그 기록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고난을 통감해서 이기도록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드는 데는 연단 훈련 고난의 과정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도 못 하셔요. 안 하셔요. 될 수 왜니 그럴까? 육성 죄성은
안 죽어져요. 깨어져야 된대. 자가 깨어져야 된대. 어떻게 깨뜨려요? 호두를 바로 망치로 깨야 속을 먹을 수 있는데 안 깨지는데 깨뜨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고난이 싫은데 그래서 지금 고난과 연단 훈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의 사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편만 하기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누군가? 기도만이 영이 올라가고 성령이 임재가고 하나님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기도줄이 잡히고 성령 임재가고 은혜가 오고. 근데 그냥 그 차이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픔 눈물 골짜기 있죠.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샘이 은택의 샘이 이른 비가 성령이 그곳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이 영적 보초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 된 만큼 진정으로 감사가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 자식 맷때리고 훈련시킨 그 매맞은 놈이 효도한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요 고난 많이 겪은 사람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가까이 합니다. 괜찮아요. 더 사랑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의 모든 장벽을 더 높은 만큼 뛰어넘는다는 것은 바로 담벼락이 높은 만큼 뛰어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날았다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 됐다는 것이고 복 있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 그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말하기를 다윗이 그 23편에 주옥 같은 말씀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분이 나를 푸른 주장에 넣으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셨다. 사명음창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골짜기 내려갔어요. 주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를 느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인생을 잠깐 볼게요. 다니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한 단계 단계별인데 첫 단계 시험이 왔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의 진미를 딱 거절해요. 이거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동안 채 쉬고 나서 더 윤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뭔 복 주냐? 다니엘에게 모든 몽조와 이상과 꿈을 해석한 은혜를 주시느니라. 처음부터 꿈에서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기세요. 작은 것부터 이기세요. 다윗이 골략 먼저 아비 양칠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자의 고맨발톱을 끄집어대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 보고 다윗 쓰신 거예요. 지금 큰 축복 원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현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니엘을 키우는 방법이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자, 여봐라. 내 꿈을 해석해라. 예,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박사술사들이 아부를 떨면서 그냥 말만 하라고. 내가 무슨 꿈 꿨는가 알아맞자고 해석해라. 왕이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제 왕들도 그렇게 꿈을 말해야 해석하죠. 너희 놈들 내가 꿈 말하면 이일령 비령 두드러 맞춰갖고 해석할 것이니까 내가 꿈꾸는 거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 못하면 다 죽인다.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다니엘을 다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잘한 걸 다니엘 딱 숨겨놓고 그 다니엘을 키워야 되니까.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이 내게 시간 주소서. 그리고 다니엘 딱 기도하고 나서 왕한테 갔어요. 왕이요. 왕 이런 꿈 꾸셨죠? 말해봐. 왕이 간신상 보셨네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양 은이고 두 팔을 허리는 동이고
양 두 다리가 철인데 발가락 있고 열나라가 있고, 와, 역사를 정확히 말했어요. 왕 다음 메디 바사나 두 나라가 양 어깨고요. 헬라가 허리로 묶어갖고 알렉산더를 통일시키고요. 동로마 서로만 나눠지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미리 역사를 말해주세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내가 꿍꿍을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왕이 딱 엎드려 절을 해요. 예물 들고. 다니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참 신이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호의호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 또 어려움이 왔어요. 왕이 바깥 다리오 왕 때예요. 이 다니엘이 워낙 지혜롭고 명철하니까 이 정적 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이여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로 넣기럽시다. 다니엘을 잡으란 그 뭐라 하긴지 모르고 왕이 도장을 딱 찍었는데,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 창문 열어놓고 지금 엿보고 있는데 열어놓고 볼란봐 감사 기도했더라. 기도 감사함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래, 감사해요. 감사하기 능력이에요. 천사가 봉했고, 그 다음에 결국 다니엘은 살아나게 됐고, 그 정적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깨끗이 하나님께서 처치해버렸고, 제가 무슨 말씀하고자 하냐면, 아이고 다니엘 그만 고생했으면 좀 편하게 살게 만들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힘들게 어쩌십니까? 하나님 좀 편하게 좀 놔주세요. 다니엘 크게 쓰려고 한다. 뭐 어떻게 크게 쓰려고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야 다니엘의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열린다. 그래, 다니엘의 영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받고, 그래가지고 영계를 봐버리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기록이 요한계시록으로 딱 뚫려가지고 말세의 장 딱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엘,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입니다. 쓰신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만들고 빙빙 돌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이기게 만들고 영계를 알게 만들고 성령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드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있는가? 왜 나는 이런 무거운 짐에 짓눌려야 되는가? 왜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나만 하고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눈물의 밤을 새우고 금시고 기도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점점 더 감사가 있어요. 뭐냐? 저는 빈손으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방에서 초신자 2가정 가지고 개척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살라고 몸부림치고 밤새